향과 꽃으로 맞이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은 여러분들의 정기법회이신 관음제일이자 또 오늘 영가를 위한 추모 법회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청원 제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언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질감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며 왕생극락을 발언드립니다. 또한 모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저 역시 애쓰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애쓰고 노력하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전원 제자이신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수도대로 875번지에 거주하시는 행효자 임선방님, 행효자부 유희정님, 행효자 임영우님, 행실인 박종조님의 지극한 마음을 모아 망음부이신 나주후인 임동섭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전원제자이신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 길 42 나동 107호에 거주하시는 행효자 최강균님과 행효자부 배은정님, 행효녀 최지희님, 행효서랑 정금배님, 행효녀 최춘희님, 행효서랑 강진호님, 행효녀 최근혜님, 행효서랑 허유태님, 행여손 최지원님, 행여손 최윤우님, 행여손 정종찬님, 행여손 강민지님, 행여손 허송훈님, 행여손 허서연님, 행실인 박성례님께서 망음부이신 태원우인 최태훈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지극한 추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영가님이 오늘 관음제일의 여법한 법회에 모두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왕생극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처님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가분이거나 또 이 영가분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리고 오늘 관음제일에 참석하신 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음사의 신도님들도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수지하고 일상에서 생활화하신다면 반드시 모두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보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실천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보, 삼기의 일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삼기를 하셨고 삼보에 대한 예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이라 하고 보배라 하고 세상에서 그러할 때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많은 갖가지 장신구로 사용되고 또 재산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귀하고 가치 있고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물이라 그러고 보배라 하고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종교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도 보배라 그러죠. 그것을 통틀어 삼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왜? 귀중한 보물, 금은, 보석,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또 부처님의 제자들인 스님들을 보배라 할까요? 삼보라고 할까요? 마치 그 보배가 귀하고 값진 것이고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기에 보배라 하듯 부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시고 공경받는 분이시고 가치 있는 어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또한 불보라고 그러시는 거죠. 가치로 따지면 불보나 법보나 승보나 어찌 세속에 그 보석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보석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 장롱 속에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만 어때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어찌 해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보는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간직하신다면 아주 소중하고 간절하고 귀중하고 그런 천하에 없는 보배스러운 것이죠.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 누가 들어도
누가 배워도 모든 이치에 적절하게 탁 맞아떨어지고 누가 들어도 틀림없는 말씀이시고 사정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닌 진리적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진리적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시면서 제자가 된 스님들, 또 장래에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시다가 장차는 부처가 되실 그러한 존귀한 수행자들이시기 때문에 승보라, 그렇게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법회에 아니면은 법당에 못 오시는 그러한 사정이 생겼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뭔가 우리도 세상의 질서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우리도 타인이 아닌 자리이타의 어떤 그러한 불보살의 마음을 내어야 되기에 정부당국의 시책과 질병관리당국의 어떤 그러한 당부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마음은 법당에 가 있는데 몸은 집에서 오시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들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관음사에 못 오신 신도님들도 이미 법당에 와 계신 것처럼 365일 또 내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이 삼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또는 행동하는 것, 행동거지.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늘 마음속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향과 꽃으로 맞이합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삼보를 청하는 마음의 예를 갖추는 표현이에요.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내 앞에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공원을 산책하시든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일상생활을 계속 하시는 중에 어떤 잠깐의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1년 365일 속에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활 속에서의 이 일들을 일과처럼 습관처럼 마음으로 몸으로 되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불제자의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관음사에 오셨기 때문에 눈을 지그시만 감아도 관음사의 법당이 그대로 떠오르실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이 코로나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일과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불의 방법이고 또 수행의 방법이죠.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이 앞에 차려진 불단을 떠올리시고 올려진 꽃과 향과 공양물을 떠올리시고 그 중심에 모셔진 불보살님을 떠올려 보세요. 눈만 감으면 아마 그대로 생생하게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법단이 차려지는 겁니다. 시방세계에 불보살님을 모시는 법단이 눈 감아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법당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관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집에 계셔도 관음사의 법당의 부처님이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수행자적 그런 실천의 날들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대로 상상 속에 불단을 법당을 떠올리시면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고 장래 부처가 되실 그런 스님들을 생각하시면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장엄스러운 법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껏 살아오셨던 날 중에 혹여라도 허물거리가 있을까봐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전생에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혹시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눈곱만큼이라도 허물거리가 될 만한 잘못이 있다면 참회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바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그것을 이루할 때 절에 못 오실 때 집에서 아니면 산책길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말 놀랍도록 시방세계의 불보살님이 삼보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여드릴까요? 동쪽으로 봐도 절이 있고
서쪽으로 봐도 절이 있고, 남쪽을 향해도 절이 있고, 북쪽을 향해도 절이 있습니다. 사방에만 있을까요? 사방, 팔방, 시방에 이르기까지. 그 불보살님들을 실제의 내 상황으로 이끌어내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그러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삼귀일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때요? 불보살님을 향과 꽃으로 공양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쭉 간절하게 모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때요? 예를 올리잖아요. 예를 올리면서 내 마음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런 다음에 삼귀일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영가님들의 망생극락을 발언하시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공경받을 만하고 존귀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功德은 이루만할 수 없습니다. 보석은, 세간의 보석은 내 장롱이나 내 주머니, 내 팔목, 내 귀걸이로 썼던 귀에서, 아니면 목걸이로 썼던 목에서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지만, 3번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삶이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진귀하고 그런 보배죠. 그렇기 때문에 삼귀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부처님께 기이하겠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이익을 말씀드리자면 존경받는 그런 분이고, 정말로 귀하고 귀해서 존귀한 어른이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귀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겠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평온하고 안락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진실하시고 틀림없는, 이치로도 어떤 것으로든 사람이 달라도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겠습니다. 귀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라도 아니면 돌아서라도 그분한테 예경을 하고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존경하고 잘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매일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어때요? 제가의 삶에서 출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의 부처님 다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어때요? 수행자인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오시면 돼요. 합장을 하시고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아니면 일손을 잠시만 멈추고 어릇한 마음으로 이 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법당이 되시는 거죠. 삼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아무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는 거죠. 끝맺음을. 그것은 또 하나의 나에 대한 각오요 다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않고 결론을 짓잖아요. 네, 결말을 본다고 말이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하겠습니다와 하였습니다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집에서 계실 때 관음사를 향하여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방에 다 불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 안에 어떤 탁자에 앉으셔서 앉은 자세로 하실 수도 있고, 단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워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최소한 건강하고 일상에 무리가 없는 분이라면 정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삼보를 예경하고 또는 삼기를 실천하고 그런다면 어때요? 그 순간의 마음이 365일 또한 평생을 이어진다면 절대로 우리가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그런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볼까요? 작년 거의 이맘때쯤의 상황이 되겠네요.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마스크 쓰는 일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어디 밖에 나가다가도 깜빡 잊고 마스크를 가지고 가지 않고요. 또 저는 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또 다른 기회. 물론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마스크가 생활화되었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해서 장점도 생겼죠. 힘든 것만 있었고 귀찮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생활 속에 이익되는 일들이 생겼고 우리는 어떤 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느리고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기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또한 국난이나 재난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재난을 통해서 그 재난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지혜를 날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키워나갔죠. 여러분, 어떤 누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들을 우리는 싫어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무슨 죄나 진 것처럼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들을 위로하고 멀리서나마 우리가 분명 방역당국의 지침이나 생활 속의 방역은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단지 마음으로라도 그 아픈 자들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위로해주고 그런 아픈 이들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모으고 그런 것들이 내 일상 속에서 늘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절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디 나들이 가실 때 마스크를 여유롭게 가지고 나가셔요. 나도 자칫 마스크를 어느 자리에 갔다가 깜박 놓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마스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이 이익이고 또 누군가가 깜빡하고 집에서 나오실 때 마스크를 못 챙긴 분이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는데 어떤 붐비는 일을 하다가 분주한 일을 하다가 마스크가 못 쓰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 내미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생겨난 마음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마라. 그러나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급하게는 안 돼요. 우리 벌써 해를 넘겨가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잖아요. 우리만 겪나요?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세계가 하나라는 것, 우리만 안전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실감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극복해 나갈 때 앞으로의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미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겪지 못한 세대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 늘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그 실천을 가까이에서 하고 계신 스님들을 공경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그 삼보의 삼귀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때요? 공덕을 쌓고 또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왜 부처님을 공경하고 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왜 그런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우리가弘양하시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배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 또한 수행자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늘 같은 마음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결같지 않은 마음을 붙들어 내어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잘 수행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시면 어때요? 더 우러르는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내가 못한 일을 훌륭한 수행자분들이 실천해가고 있고 잘 성과를 이루면서 정말 뼈곱하게 수행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때요? 공경의 마음, 공양의 마음이 우러나지.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나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과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긴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도 이미 과거생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부처로 나아가는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이 곧 힘이에요. 혼자 있으면 힘이 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그 어려운 일들도 어때요? 나누어 갖게 되기 때문에 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바탕에는 삼보를 공경하고 삼귀를 하고 이러한 예경과 공경이 늘 일상 속에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 또한 우리 스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일상에 행복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의 두 분의 영가분들이나 제자분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미 생을 달리하셨지만 늘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장래 부처가 되시겠다고 온 생을 바쳐 출가하신 스님들을 공경하신다면 결코 여러분들 또한 이 삼보 속에 언젠가는 함께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힘든 이 시절이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뒤돌아보면 별거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옛날에 금잔디 같은 그러한 얘기를 모이면 하잖아요. 옛날에 금잔디 얘기를 할 때, 나 젊었을 때 이랬다,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신이 나서 얘기를 합니까? 아마 이 코로나도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모두가 힘을 내서, 예,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예, 우리 스님들이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서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자고 하는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정말 옛날의 금잔디 같은 그러한 추억담으로 얘기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가이신 나주 후인 임동섭 영가님, 그리고 퇴원 후인 최태웅 영가님, 이러한 우리의 원력이 전해져서 반드시 결정코 극락 황생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관음제일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한 이 인연으로도 정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또한 스님들에 대한 공경이 가일층 더 돈독해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뜻대로 만족하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지